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혹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의 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한 부탁을 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의 날 이렇게 오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산교회가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96년도, 97년도에 안산교회에서 교제를 했고 그리고 그 기간에 구원을 확증을 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94년도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서울교회에서 교제를 하다가 안산에 왔는데 97년도 청년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있다가 97년도 말에 인천교회로 가서 지금까지 한 24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산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인천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교회, 기도해 주신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이제 임원들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산하고는 여러 추억이 있습니다. 선부동에 있을 때 이렇게 주의 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소수니까 얼마 안 계시니까 운동장에 가가지고 소프트볼을 했고 모두에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그 간증하실 분 불러가지고 질문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또 전도인으로서 또 오게 된 것도 또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디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이 디도도 이렇게 참여한 걸 보면 디도가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고 또 그레데 교회에 이렇게 파송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무, 친구다, 그 다음에 동역자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디도서를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레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교회 내의 어떤 질서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기 이제 2장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말씀 전에 1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레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신앙적인 그런 문제점들, 도덕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떼어먹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칠 것, 주님께 드려야 될 것도 떼어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주신, 주님의 사랑을 거저주신 것, 그것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타났다가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그 거대한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 거대한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셨잖아요. 출임하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심판의 모습으로 또 그분이 나타나실 건데 그분이 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거대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죠. 어떤 요청을 했냐면 아버지를 내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그 거대한 빛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계획하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다. 대부분 말씀을 내가 뭐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이렇게 정하시는데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정하고 계십니까? 아마 정하고 계실 겁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그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주셨는데 다시 여기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다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때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방 위에 그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 먹어야 내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안 먹어가지고 내가 안 나았는데 그 약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에 밀려옵니다. 정말 큰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커다란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이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계속해서 전해지잖아요. 전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암벽이면 아무리 전해져도 부딪히고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이하고 저희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아빠 뭐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청년의 집회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구원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분명하게 확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저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지식으로만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가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내 마음판에 심기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러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거대한 물결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말씀의 풍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전국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자매님 같아요. 그 자매님이 들으시고 요약해가지고 다 올리고 그것을 다 공유하고 또 그것을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날과 달, 그 다음에 연월 일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 못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또 내일 하루를 주셨습니다. 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주셨고 1년을 또 주셨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됐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내가 지금 얻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 이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계층, 특별한 교회에 소속되어야만이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제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정년되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성향상 자유로운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있지 않았으면 본인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다른 취미도 참 많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24년 됐으니까 인천교회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성품을 다 죽이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년이라는 것도 이렇게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 두 번째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은혜였다. 그리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보시죠. 2장 12절 보시면 여기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잖아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서 양육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건 훈육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육을 하실 때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양육 속에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은혜로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를 구원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나가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가십니다.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징계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거하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치기를 말씀하실 때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전지가위를 가지고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가지치기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가지치기를 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포도송이는 더 크고,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는 더 붉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과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치기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시스템에 익숙이 되어서, 예전에는 교회가 작으니까 어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성장함을 통해서 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시스템, 이런 모임에 가고, 이런 집회에 내가 참석하고, 뭐 이때 전도하라 하겠으니까 전도하고,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초리를 드시거든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일깨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여기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나의 모습은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는 것과 벗는 것은 어때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세상 밖에 내가 박혀 있는 내 모습을 뽑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탁 뽑아버려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어제 저희 아이를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구원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한순간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한순간 딱 돌리면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 징계다. 그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아프잖아요. 정말 씁니다. 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무능도 알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알 수 있고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탁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자괴감 만드세요? 내가 이런 것에 무너져?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해? 혹시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나오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탁 치거든요. 징계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면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출애굽을 시킨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수많은 출애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출애굽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출애굽이고 그런데 다시 또 원망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형통하면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픈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왜 나왔을까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근데 은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그 양육하는 과정이 다 전부 다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징계받는 것도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고난 안 당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고난이 무슨 유익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되돌아보면 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교회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내가 돌이킬 수 있었구나. 그것이 정말 유익하구나.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의 간증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 그 고난이 유익이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혹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은 적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누구 보는 것도 어렵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지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나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고통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고난이 내게 정말 유익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을 때 서신서를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단모섬에 있을 때 그가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징계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과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주님과. 그리고 함께 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울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징계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요 배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시는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이렇게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죠. 그러니까 진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전에는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알게 됐어요. 야, 진짜 바람 한번 부니까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구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믿음 없음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저가 뉘기에,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 자연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징계받으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는 당연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과 중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분들, 그분들과 비교해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근데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분들이 왜 아픈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어르신이 90세가 넘으셨는데 90세 넘으셔도 너무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60 좀 넘었는데 항상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아프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프지? 90 넘어서도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주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것은 아까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훈육한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잘못한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선생님도 만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본문 보시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영광이 나옵니다. 그 영광의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해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만 받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시냐? 은혜로 양육하시는데 그 은혜는 징계이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12절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 그 다음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말씀처럼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못 버린 거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짐승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다투는 것을 보고 그는 목초지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버리고 이삭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인터넷에 안 올라가겠죠? 자기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고 TV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리려고 하면 그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관계된 일이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근신함은 내 자신과 관계된 일이고, 의로움은 이웃과 관계된 일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함, 의로움, 그 다음에 이 경건함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신함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제죠. 스스로 내 자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한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전도인들이 아유 그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심으로서 정말 이거 해도 될까?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계속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육신을 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이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왜 그러냐? 육체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육체의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제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함으로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종노릇함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다윗을 보면 그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육체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육신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들릴라의 품속에서 그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육신을 자기가 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신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을요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처음에는 굴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갔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을 주든가 고쳐주든가 침을 놔주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들의 권유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의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가룟 유다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죠. 내 생각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학생 보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물론 구원이 아니겠죠. 구원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엄마한테 그럽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잘못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어. 엄마는 맹신자야,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어요. 대학에 가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이랬던 학생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바뀌었어요. 물론 정신적으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구원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도 있고 봉사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주님 앞으로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소금과 그 다음에 유향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거기에 누룩과 꿀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내가 봉사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임원의 역할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부딪히니까요. 그거 싫은 겁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봉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봉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한 번 경험한 분들은 더더욱 봉사를 하기 싫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고,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생각과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절제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로움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정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선과 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의를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분들을 전도해 나갈 때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공의롭게 내가 살아가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를 베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예전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산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의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건 뭡니까? 개인 경건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잖아요.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면 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보시죠. 4장 7절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과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살고자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동계올림픽. 그때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을 열심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딴 사람도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럼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뭘까?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내가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울은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돌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경건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죠?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핍박도 내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성장해 나가죠. 야,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모임에 가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했는데 이제 모임에 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임원 역할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참 마음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11조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제가요 저희 인천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97년도에 제가 말에 가서 지금까지 인천교회에 있는데 그 인천교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천교회는 짜다 그러는데 진짜 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아낍니다. 근데 선교할 때는 힘있게 합니다. 전도할 때는 힘있게 합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 섬기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지나갔잖아요. 11조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2천만 원 이상씩 계속 올라갑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프랑스, 하와이, 에콰도르, 그 다음에 필리핀 후원하고 있는데 프랑스 교회 3억, 하와이 교회 1억 건축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 한 해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빚도 많았고 그것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한 2, 3년 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그럴까? 제가 예전에 인천교회 봤던 모습,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헌금도 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 그냥 제 생각에는 형제자매인데 신앙도 단단해졌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
전국에 있는 각 교회가 입당하잖아요. 입당할 때는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40억 들어갔다면 서울교회는 얼마, 광주교회는 얼마, 인천, 수원, 전주, 대전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해서 입당하면 150만 원 딱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백만 원을 40억 공사했다면 몇백만 원을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형제자매이 그냥 헌금을 합니다. 내가 헌금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재정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아마 안산교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형제자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어려운데, 각자가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왜 그럴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가 가지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다 합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세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합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아까 다시 본문 보시죠.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밑에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취하면서 이것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물꼬를 터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향이 다른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라면 바꾸면 돼요. 주님 중심으로. 바꾸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고, 그 은혜 때문에 또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새롭게 열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꾸는 거다. 내 안에 찢기가 있다면 그 찢기를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관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헝겊 같은 걸 넣어 쭉 밀으면 그 이물질이 탁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찢기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 정욕 이런 것이 내 있고, 경건치 않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건 하나님께 관련된 거고, 세상 정욕은 내 육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탁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밀어낼 수 있으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봄 됩니다. 이제 3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죽었던 나무가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새 잎이 나옵니다. 새 잎이 왜 나옵니까? 생명의 진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단단했던 작년 거, 그 나뭇잎 같은 것들이 생명의 진액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 잎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삽과 수레로 마구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구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물을 갖다가 들이부어 보세요. 그러면 마구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조금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함, 이건 절제죠. 마음의 절제, 생각의 절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의로움, 내가 정의롭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경건함,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좌절,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맡겨보니까 되더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듭니다. 육신도 아프고.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기니까요,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아까 구원이 나타나,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이 나타나, 이 두 번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분이 재림하시잖아요. 두 번째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은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났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낮추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될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수요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저기서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쫓아가서 악수라도 할 것 같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무릎을 꿇을 것 같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광의 모습으로 분명히 그분은 나타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스러운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이 혹시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복스러운 소망,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회사에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에 내가 소속됐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들어 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 소속이 됐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는 언젠가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게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까?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 시대였고 지금도 마지막 시대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열망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이 복음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그런 열망. 여기 각 개인에게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적인 비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주님께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전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와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소망. 그것을 딱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스러운 소망 그러잖아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매일매일 그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 훈련함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 영광을 돌 수 있죠. 나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쁠 겁니다. 당당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비록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견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이 탁 풀려버릴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뭐 바라는 거 없죠? 한마디 잘했어 이 얘기 해주면 자매님들 마음이 딱 정리가 되죠? 수고했어 이러면 아유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고 그래 수고했네,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힘이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도요 많은 것을 바랍니다. 네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 엄마는요? 아빠는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았어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 학생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나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계속 힘들게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학예 수양회 때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구원 상담을 해주세요. 한 10분 제가 상담했나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왔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 상담을 어떻게 하셨길래 10분 만에 끝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의 이 전도집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얘기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분 동안 상담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이번에 연초에 그 동계수련회 때거든요. 동계수련회 때였습니다.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집회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했어요. 그 학생 구원 확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깨워질 때 내가 진짜 확인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망, 복스러운 소망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요 어떠한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까? 자,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나타나신 목적이 있죠. 그가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천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는 디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가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자, 그럼을 통해서 그분이 소유한 게 뭡니까? 자신을 줌을 통해서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를 자기 아들 삼아 주셨어요.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친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그리고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 앞에서 어떤 분은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통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처져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모든 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수갑을 차고 있으면 스스로 내가 풀 수가 없잖아요. 이 수갑을.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으면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이 그가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의 소유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했다 말씀하시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그 선한 일의 열심이 뭡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거룩한 열정을 품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룩함과 진실함, 그 다음에 경건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면 당연하게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구역이 달라집니다. 전국 교회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요, 원한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권리가 있잖아요. 그 재산의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되찾아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찾아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원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충성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그 300용사가 끝까지 피곤하지만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룹바벨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가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을 중건하는 그 모습도 보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한 일에 그러잖아요. 이 선한 일, 최고의 선이 뭡니까? 최고의 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최고의 선이잖아요. 그 선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계속해서 전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도서 2장 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버려라.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망이다. 주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중간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우리가 쭉 살아가자. 그럴 수 있는 힘이 그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걸 묵상하자.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을 깊게 묵상하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셔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각자 모두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함께 해 주셨길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